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가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오던데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한가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특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면 마태복음 13장 3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후를 막았고 더러는 주땡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결실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냥 거칠어로 다니고 마당만 밟을 뿐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이 온전히 변화가 되고 말씀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녀도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 다닌 횟수만 있을 뿐 말씀대로 실행하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요, 때로는 아멘도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들떴다가도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먼 나라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예전 그 상태에 또 똑같은 지난주에나 지지난주에나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아니 내가 뭐 철 들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은 거 있을 때 그때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 교회를 다니는데 효험이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속에서 말씀이요 결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한번 결실이 딱 되면은요, 그 열매가 딱 있게 되면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열매가 있게 되면요, 이게 잊혀질래 잊혀지지 않아요. 없을래 없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요, 마냥 그 타령이라고 그러죠. 마냥 그 타령이 돼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열매를 얻어야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요. 뭐 생각을 하든 뭐 마음을 쓰든 손으로 하든 발로 일을 하든 발로 걸어가서 뭐 여행을 다니 뭐를 하든 간에 뭔가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땅만 갈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장지현 집사님께서 마늘 농사를 처음 지셔서 아주 좋은 마늘을 가져오셨는데 그냥 매번 땅만 갈겠어요? 그냥 매번 또 씨만 갖다가 넣겠어요? 아니잖아요. 매만 잡초만 뽑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에 올 때만큼은요, 이게 머릿속에 하얘진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 저도 참 많이 당해봤어요.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교회 왔는데, 오 주여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일을 할 때는 다 목적이 있는데 교회에 올 때만큼 목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 무슨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찬양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기도에 대한 기도도 없어요. 내가 오늘은 가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 또 상담이 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 세상의 모든 일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일만큼은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래요. 아,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가서 드리는. 그걸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저 잘 모르겠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또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견딥니다. 이때 많은 세상 것들과 세상 일에 분주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샌가 먼 나라 이야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게 되면 지난주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 것조차도 몰라요.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의 그 희석된 것들과 세상 것들과 희석이 돼버려서 그래요. 이게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한 주간에 이 강대상에서 내려지는 말씀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이신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으면 왜 교회를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강대상을 주셨으면 왜 강대상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으면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은요, 결코 목적의식이 없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이것만큼은 분명해요. 세상에 우연도 없고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주시고 강대상을 주시고 목사를 거기다 앉혀놨으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전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주일 예배를 하고 있겠지만은요, 그 말씀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이 맞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서 내보내요. 뭐 알아야지 가서 가르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듣고 내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에 교회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여기에 올 것이지. 그럼 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 감흥이 없다. 머릿속에 하얗다는 얘기. 많은 세상 것들과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요, 그 한 주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게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정작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는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아주 작은 것에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작은 건강, 뭐 독감이라든가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는요, 사람들이 신경이 막 머리끝에 곤두서요.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온 신경 다 써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영과 육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걸리든 안 걸리든,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나이가 차서 죽든 안 죽든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작은 사과 하나를 닦아도 내가 이거 닦아서 깨끗하게 해서 균 없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없다는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들에 분주하다 보면요, 그 한 주간에 나에게 정말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공부하셔갖고 밤새도록 가르쳐서 밤새도록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에 그가 그 교회에 올지 안 올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거를 지금 하시냐고요? 아니, 창세전부터 알아. 창세전부터. 2022년 7월 며칠 날, 그래, 누구는 어느 교회 가 있고, 누구는 어느 교회 가 있고, 그러면 얘네들에게, 얘한테는 이 말씀을 주었고, 얘한테는 이 말씀을 주. 이게 다 나를 향한 두루마리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어제 저녁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일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정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랬다고, 내 마음이 세상 일에 가서 분주하고 세상 일에 휩쓸리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와 과거와 현재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니까 일수란 말이에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셔서 내가 그날 그 시간에 그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걸 아시고 그때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이미 창세전에 궁고해서 주셨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무섭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은요 세상 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독감이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봐요. 그럼 내 생명의 근원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와요.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켰다고 해봐요.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곧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감히 사람이 지존자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은요, 그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방법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세요. 무엇으로 부르실까요? 뭐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서 부르실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간과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흘려듣고 너무도 흔하고 너무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대통령이든 뭐든 그 앞에서 물리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내 무슨 가진 걸 믿고 그러시겠지만요, 절대요 사람은 신발 신을 때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흥황할지 몰라요. 당신이 가진 것으로.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없으면 지켜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가 포도를 오지 않는데 거기에 뭐가 오겠어요. 이리가 오고 늑대가 와요.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과실 다 떨어져요.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때만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이하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제 막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서 한 여자가 무리 중에서 무리가 많은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 쫓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 이런 거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 여자가 갑자기 툭 일어나더니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거든. 너무 옳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손을 딱 들더니 주여 당신을 벤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태를 막 칭찬을 한 거예요. 젖 먹인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큰 소리로 그것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러죠. 아무리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혈연 지연 하객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학연, 지연, 혈연이 필요 없이 그를 들어 쓰시고요. 그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아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 지켰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들었으므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나는 그냥 그날 가서 예배 가서 앉아 있어서 들었으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이후의 일이 더 큰 거예요. 듣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요 복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요, 악인들에게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재산 다 날려요. 한번 허튼 데 가면은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물에 빠져 죽어요. 한번 가지 말라 오지 말라 한 거 하면은요 거기서 반드시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사고가 나고 멸망해요. 이게 악인이요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가 없이 물가에 내놓은 암사슴이에요. 아주 토실토실 살이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요 이 악인들에게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유혹도 많고요. 이런 악인들에게서 보호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참 예전에 많이 당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지켰어요? 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요? 교회 다녔는데요? 지켰냐고? 안 지켰잖아. 교회를 다녀서 악인들에게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악인에게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IQ가 몇이에요? 그래요, 한 300이라고 칩시다. 수지의 천재라고 칩시다. 10사람만 모아 있어도요 결코 우리는 저들을 당하지 못해요. 어떻게 당해요? 저 사람들 IQ가 110이라도 10명이면 얼마에 1000인데 300짜리가 어떻게 당하겠어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이 100명 뿐이겠어요? 지켜주시는 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장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다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악인들에게 마귀가 권세를 줘서 그래요. 권세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거기서 얼음장이 돼버려요. 그들 앞에 딱 서면요 딱 굳어요. 여러분 한번 악인들 앞에 한번 서보세요. 칼 든 사람, 총 든 사람 앞에 딱 서보세요. 딱 굳어버려요. 마귀가 그에게 권세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으면 악인들에게 다 당해요. 다 당해요. 너나 없어요. 권사라도 목사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가 관계없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써 있잖아요. 주는요 결코 성실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얘를 지켜줘야지. 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버렸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 지난주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악인에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을 딱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친다면 하나님이 일주일간 함께 계시는데 어떤 누가 머리털 하나 건드리겠어요? 악한 자가 우리 머리털 하나 못 건드려요. 자기들 스스로 물러가서 뛰어가서 무지개에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들 스스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무지개에 떨어질까요? 자기들 스스로 왜 지옥불에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들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놀라서, 그 온전하신 복음의 말씀에 놀라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사랑에 너무도 놀라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자기들 스스로 뛰어가서 달려가서 무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만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뇌성과 우레 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절해서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평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어둠이 오겠어요? 내가 밝은데.
예수로 인해서.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지 않으려면 말씀 지키세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저 흘려 듣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결실을 얻고 열매를 얻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라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안 지킬까요? 예수님은 더 지키세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55절에서 나는 그를 알고, 그를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예수쯤 돼요? 감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겠어요? 여태까지 헛생활한 거예요. 여태까지 헛거 배우고요. 내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10년 전에 들었던,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는 게 있나요? 맨 쓸데없는 것뿐만이야. 작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거하겠어요? 세상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마귀가 있겠죠. 마귀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냥 뭐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잠 안 올 때 뭐 아니 뭐 이게 수면제냐? 하나님을 어떻게 잠 안 오는데 써요?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하다못해 마늘을 심어도 그가 나올 때까지 잡초도 뽑아야 되고요. 본문 5절에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잠깐 믿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주한 일들이 생기고 그 말씀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인내가 없으니까 이건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뒤로 밀어놓고, 인내가 없어서 곧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그저 그런 일들로만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했어요. 뭐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켜도 그만이고 지켜도 그만이고 뭐 당장 어떻게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야 어떻게 그 주가 평안하겠어요? 어떻게 평탄하겠어요? 우리가 허투루 생각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이, 그 비중이요, 이렇게 커요. 참 우습게 듣고 우습게 알았고 우습게 여겼고 우습게 치부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그냥 뭐 파닥파닥거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진득하게. 이 인내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전해도요 다 넘어져요. 한순간이에요, 넘어지는 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이 안다고 해도 인내가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씀을 지켜요. 야, 이제 내가 아주 정말 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직분도 있고 나는 이제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내가 없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한번 불어봐요. 와서 목에다 총 한번 대봐요. 바로 아야 소리 나오죠. 나 안 믿을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거에 대한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자,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허투루 보는 이 말씀들이요,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지만 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대충은 짐작하시겠지만은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쓰죠. 그때의 판결할 때의 법문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써있죠.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 말씀으로 아웃.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써있잖아요. 너는 아니네. 아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우리들에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 무슨 법령이 따로 있고 법문이 따로 있고 법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들이 그날에 내게 뭐가 돼서 와요?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자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른다, 그럼 다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어져요. 그러면 지옥 중에서도 제일 독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 상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니? 어려운 사람을 돌봤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상과 벌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겉으로 볼 일이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는요, 심판의 권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서요, 그날에 우리들에게 심판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날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갖고 와봐라. 이번에 새로 정한 법전인데 이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대로 패망하는 거예요. 지옥길 가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상을 얻는 거예요. 이게 상과 벌이고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길이에요. 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전해드릴게요. 말씀의 능력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냥 보통 글이나 그냥 보통 책 같으면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 안 해드려요.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뭐 읽고 잊어버려도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죠.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이 난 거예요. 베드로의 집을 갔는데 그래갖고 아주 드러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인이, 이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수님께 소정을 들었어요. 이게 뭘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을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수발을 타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해가 저물 때가 되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엄청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엄청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쫙 모아놓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병든 자들을 엄청 데려왔어요. 이때 또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로병사가요,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여기면 안 되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홍수 가지고 그냥 여기도 말씀 저기도 말씀 있으니까 말씀의 홍수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지키지 않을 때는요, 홍수가 아니에요. 한 방울의 물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지켰을 때는요, 우리에게 상이 되고 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어느 백부장이 예수님께 막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도 괴로워합니다. 주여, 이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아니요.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누추한 어떻게 그저 말씀만으로 하세요.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으로 하면 저가 이리로 가고 저가 저리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내 할 일이 낫겠삼나이다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놀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지? 다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옷이라도 만장이 낫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이 뭐 그냥 우당탕탕탕이야 나는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말씀으로만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내가 부욕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 자가 백부장의 믿음이 되었어요. 먼 거리에서도 당신이 하늘 끝에 있다고 해도 저 지구 끝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하면은 뭐 생각나세요? 천지창조 생각나시죠?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와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생각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생각하셨죠?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과 땅이 갈라졌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앗을 맺는 채소를 내라 하니까 그대로 나왔다.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낮과 밤을 나눠라 하니까 낮과 밤이 나눠졌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의 생물들로 번성케 하라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물과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육축과 짐승을 내라 하니까 냈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저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대로 돼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딱 끊으시고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러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에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 모든 신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천지가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세멘트가 어떻게 나고 돌이 어떻게 나고 모래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리 좋은 세멘트가 있으면 뭐예요? 모래 없으면 헛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천지가 창조된 것 같은 계획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실현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도 그래서 고침을 받았고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나병원자 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가라사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그때 살았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살았으니까 역사가 된 거잖아요. 죽은 건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영존하신다고 그랬죠. 영존하시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그럼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안 죽으니까. 단 그것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그때의 그 말씀이 그때만 천지 창조 때만 있고 지금은 없다 그러면 지금의 추나추동도 없고요. 지금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운행하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떠 있겠어요? 시편 147편 13절 이하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는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그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그 말씀이요 속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빨리 달려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내세요. 어떤 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하늘나라의 비밀한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다 만질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이루어줄 수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말씀을 안 지켜서 그래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즉 저가 시편 147편 13절 이해합니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네 온 지경을 편안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부르신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추나 추동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이것도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세요. 겨울에 그렇잖아요.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서리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내리시는데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봄바람이겠죠. 물이 흐르는도다. 세상의 모든 추나 추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걸레를 못 닦아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결신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지켜서 얻어지는 길이에요. 말씀을 결심하게 되면요, 우리 모든 환난, 고통, 질병, 고통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돼요.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초월하게 된다는, 초월하게. 모든 것에 초월하는데 마귀가 거기에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마귀가 나가요. 질병이든 모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환난이든. 그러니까 그 환난에서 면케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것을 무시하게 돼버리잖아요. 마귀를 무시하면 마귀가 떠나요. 마귀를 존중하니까 마귀가 거기 앉아있지. 두려워하니까 마귀가 거기 앉아있지.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이요, 정말 없는 자 같아도 있는 자예요. 자, 말씀을 결실하는 오늘 본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죠. 그죠? 그 자체에 생명이 있으므로 풍성히 결실할 능력이 있으나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결실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굳은 마음, 예전에 사악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이거를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아까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적의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는 일은 안 돼요. 자, 이제부터는요, 내 머릿속에서 예전에 나의 모든 가지고 있던 심성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나쁜 것일 때는 다 버리세요. 좋은 것만 남겨두고 다 버리세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 자, 밭에 풀을 뽑더라도 정말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요, 목적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갖고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이 한 시간을 들으면서 목적의식이 없으면 얻어가는 게 없어요. 얻어가는 게 없으면 그 한 주간 화탕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신발을 신어도 발을 보호하려고 신는 거잖아요. 교회를 올 때는요, 내 영혼을 보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내 영혼을 보호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저 그렇게 간다면 누가 그 한 주간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1시간 그냥 허투루 들여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아무나 가서 앉았으면 천당 가겠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불공평하네. 나는 잘 믿었. 자,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나를 바꾸고자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그저 가진 모습 그대로, 가진 거 그대로 그냥 움켜쥐고 삼켜쥐고 뿌둥켜 안고 와요. 교회를요. 내 승질머리 그대로 갖고 와요.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갖고 나와요. 고집, 아지, 온통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 갖고 나와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곳에 있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더러운 곳과 함께, 어둠과 벨리알과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지 못해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내 완악한 마음, 내 예전에 그런 모습 그대로 갖고 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평생토록 은혜를 못 받아요. 평생토록. 왜 그러냐면 자기 본 모습을 그대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씻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거기에 담으려고 오는 거예요. 즉 죄를 버리고 죄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다닌다고 되는 게 이 문제 같으면 세상에 일주일에 1시간을 안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들여서 교회 간다면. 저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게 쉽겠어요? 개구리가 우물 속에 들어앉아 있고 싶지. 미꾸라지가 구정물 속에 있고 싶지. 교회에 오면서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고, 내가 천당 가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이제 더럽고 사악한 마음 버려야지, 내 고집, 아직 고집부터 이거 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 첫날 맨날 반날 이 성경 줄줄이 외우고 뚫고 깨뚫어 소용없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요, 나를 바꾸고자 함이에요. 너를 바꾸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바뀌면 제가 바뀌어요. 나부터 바꾸면 돼요. 여태까지 교회에 오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죄가 어떻게 옵니까? 죄가 내 손이 가서 막 죄져요? 아니잖아요. 죄는 어디에서 오냐면 마음에서 와요. 생각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짓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죄 짓고요, 하나님 영광 바리고요, 남들에게 지탄받아요. 이거 왜 그래요? 내 마음을 안 바꿔서 그래요. 교회는요, 마음을 바꾸는 곳이에요. 외과에 가면은 치료받는 곳이고요. 내 마음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미움치기 다툼 질투 그대로 갖고 나와서는요, 맨날 돌밭에 뿌린 사람처럼 넘어져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결실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열매 떨어지기 바쁘지. 꽃이 달리자마자 떨어지고요, 열매 요만큼 달리자마자 다 떨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 역시도, 거듭남는 게 뭐예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 나오는 거고, 마음이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마음을 착하게 가지세요. 선한 마음을 품으세요. 더럽고 사악한 마음은 제발 좀 버리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내 속에 고집과 아집과 온통 미움치기 다툼 질투뿐이여늘 내가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쁘시겠어요? 거기에 오시겠어요? 안 오잖아. 안 오니까 결실이 안 돼요. 결실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또 죄져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악한 자에게 당해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아요. 쉽죠?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나 이런 데로 살래. 그런 사람들은요, 백날 천나라 와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목표가 됩니다. 바꾸고 싶지 않은 마음, 바뀌지 않은 마음, 목적의식 없이 땅만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도대체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와서 다 겉에 있으니까 아이고 진짜 성도도 아니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 귀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버리고 쏟아지고 그 부대도 버리가 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귀하신 복음의 말씀인데 이 능력의 말씀을 얻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만들고 또 부대도 버리게 돼. 여기 부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내 속에다가 내 더럽고 추악한 마음 그대로 거기다가 말씀을 담아봐야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터져서 버려져요. 교회 다니면서도 매사에 모든 일에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사람들,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자기 성격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참으래. 한 대 10대 때리면 참으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처럼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말씀 안 받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 자기 주관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하다고 치부해버려요. 또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대로가 조사울이에요. 희한한 아지, 우물속 개구리처럼 희한한 고집. 마태복음 13장 15절 이하에 있어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고집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직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 끝은 말씀의 뿌리를 또한 깊이 내려야 할 것이고, 뿌리가 없으면요 바로 말라 터져서 타버려요. 또 우리 가슴속에 가시떨기 많죠. 너무도 미움, 시기, 다툼, 질투 많죠. 이거 다 버리세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상대편은 몰라요. 근데 본인이 본인의 살을 갉아먹는 자해 공갈단이 돼요. 본인이 본인의 살을 갉아먹는 거라사의 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하십니까? 당신의 귀한 소중한 육체를, 당신의 귀한 소중한 영혼을 왜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속에 있는 가시떨기 버리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가시떨기 속에 제발 거룩하신 복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뿌리지 마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그 속에 그렇게 뿌리고 싶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 정도의 사람, 그런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시기 바래요.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기름진 땅이라는 게 뭐예요? 옥토인데요. 이 옥토가 어떻게 옥토가 돼요? 내 속에 좋은 걸음을 두는 거예요. 친절하고 착하고 그저 양보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성령의 9가지도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심고 인내를 심고 자비를 심고 이런 옥토밭이 되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창세기 1장 3절에 지구를 만들었던 그 역사처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므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산성이 회파되었고 백성들 중에 요란함이 생겼고 환난 고통이 오고 이제부터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아집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돌멩이들, 내 속에 있는 돌멩이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그것을 제거해서 죄악의 새들을 쫓아내버리시고 쓴 뿌리들을 제거하시기 바래요. 건들기만 하면 터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쪼록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서 좋은 열매를 몇십 배, 몇백 배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 내주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마음밭을 옥도로 바꾸어 주님의 복음의 복된 말씀을 듣고 또한 지키어 우리 안에 온전히 결실을 맺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저걸 좀 트셔요.